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뭐냐면 언행일치잖아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사람이 되라. 언행일치. 근데 그 말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삶이 뭐냐?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셔야겠죠.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던 그 야고보가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기반으로 야고보서를 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하셨던 부분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모든 것이라는 걸 알고 야고보서를 씁니다.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로마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제자들에게 보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야고보가 볼 때에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믿은 야고보가 봐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뭘 붙잡으셔야 되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딱 가슴에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뭘 말씀하셨죠? 복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복이 뭡니까?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복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절대 아니니까요. 여러분 요즘 감기가 몰아치고 있는데 오늘도 감기에 다들 식당에서는 감기 포럼이 또 감기 포럼이 되시더라고. 감기가 여러분 문제입니까? 복이에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코로나 문제입니까? 복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행일치가 뭔지 압니까? 우리 복음 가진 사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진짜 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영향 안 받는 겁니다. 6장에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야고보서 5장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것이 큼이라. 여러분 도대체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해야 엘리야와 같은 응답이 올까요? 그렇죠? 저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탁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굴 만나도 살릴 수 있어요. 누굴 만나도 치유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만. 왜? 요 믿음의 기도가 한 번만 체험되면요. 무당이 데리고 내림굿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무당이 내림굿하는 그 내림굿에서 체험시키는 그 제자보다 더 확실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데리고도요. 믿음의 기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각 기관 부서가요. 믿음의 기도 함께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 진짜 함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듣지 실제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기도 제목을 안 붙잡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응답 안 온다고 생각하고 아예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노동을 하잖아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칼빈은 기도가 노동이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기도는 누림이고 행복입니다. 능력이에요. 그 기도의 맛을 보고 싶은 분들은 기도국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도 김정자 권사님이 기도응답 받은 걸 얘기하시는데 역시 김정자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응답을 잘 받아. 네.
여러분 우리 번성교 성도님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죠. 기도 응답 받고 싶다. 김정자 권사님과 위드. 김정자 권사님은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같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 기도국에서는 그걸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성도를 찾아가서도 기도 함께 하지만 기도국에서는 성도들이 요청하면 그 기도를 함께 해주셔야 돼요. 24로.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기도를 체험시켜야 된다니까요. 무속인보다 더 강력하게. 아멘. 이게 안 되는데 누굴 살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실제로 기도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기도에 대한 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그 별명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교회의 기둥. 교회의 기둥.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줬는지 교회의 기둥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의 별명답게 오늘 우리 번성교회 핵심 멤버들이 교회의 기둥 되시고 오늘 세 가지에 대한 기둥으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죠. 네. 교회당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 있지만 교회당을 교회로 만드는 축복은 여러분들입니다. 현장을 하나님은 성전 만드셨어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 비밀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나를 성전으로 못 세워요. 교회당을 성전으로 못 세웁니다. 현장을 성전으로 못 세워요. 도대체 믿음의 기도가 뭐냐?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아까 전에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은 항상 10세기를 앞섭니다. 아멘이십니까? 1세기가 몇 년입니까? 100년이잖아요. 10세기면 몇 년입니까? 1000년이에요. 자, 무엇을 근거로 10세기를 앞설다고 할 수 있냐?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1000년의 응답입니다. 이번 달에는 1000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악센트를 집어넣는 건 일어나시라고, 제발 깨어나시고 붙잡으시라고, 미리 응답 받으시라고. 그죠? 말씀은 10세기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수준으로, 지금 사람이 연구하고 있는 과학의 수준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응답받을 주역입니다. 하은아, 넌 1000년의 응답 받을 거야 이번 달에. 엄마보다 아멘 더 크게.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은요 1000년의 응답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미리 응답을 받는 건데,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미리 응답을 받는 건데,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미리 응답받는데, 이때 미리 응답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세 개의 망대를 세우게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중심만 하나님이 아니라 관심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 관심은 전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딱 모든 게 육신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있는지도 몰라요. 육신으로 막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이걸 하는 사람은요, 별로 세상이 가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우리가 그럼 어디 안에 살아야 됩니까?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데리고 아시아의 최고 플랫폼인 디즈니랜드를 갔다가 뒤질 뻔했습니다.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거 애들 이제 경험시켜 준다고 간 거죠. 갔는데 저 일본 사람들 다 모인 줄 알았어요. 와, 질서 정연하게 탁
사람을 9시까지 딱 모아요. 계속 딱 한꺼번에 들어가요. 이벤트가 보통 이벤트가 흐름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그러니까 탁 열린 건데 동시에 탁 입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시너지라는 게 기다렸다가 한 명이 기다리는 것과 10명이 기다리는 것과 100명이 기다리는 것, 1000명이 기다리는 건 다릅니다. 그 기대감은. 사람들 그 안에서 이제 개장됐다라는 그 안에서 마음과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시너지에 같이 취해버려요. 그게 시너지라. 와,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 전부 기념품집에 들어가더만. 시스템이야. 그냥 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거예요. 인산인해. 뭐 거기다가 이제 쫙 흩어져서 사진 찍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막 포즈를 다 취해요. 거기다가 이제 질서 정연하게 딱 줄을 서서 놀이기구를 탑니다. 놀이기구 타는데 1시간 반, 2시간 기다려도 질리지 않게끔 이 줄 라인을 아주 이동 동선을 재밌게 꼬아놨고요. 이동 동선마다 뭐 해놨냐면 뭔가를 보도록 만들었어요. 시간을 때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감흥이 없지만 다음에는 우리 한번 디즈니랜드에 가서 한번 같이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제가 그날 2만 보 걸었거든요. 근데 2만 보 걷는 거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 있다가 걷고 서 있다가 걷고 죄송합니다. 뒤질 뻔했습니다.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는 끝날 때까지 막 흥분돼가지고 막 몸서리를 치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그리고 막 이제 서로 앞에 타겠다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애들도 조용해요. 일본은 애들도 조용해요. 전부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일본 문화가 어떠냐면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는 어이! 그리고 큰 소리 치잖아요. 일로 와!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일본 문화는. 왜? 큰일이 난 줄 알아요. 큰 어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소리를 내는 거라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큰 소리를 내면 놀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제 지치니까 저기 이민의 사모가 나를 못 찾고 막 헤매. 다 나를 쳐다보네. 다 나를 쳐다봐. 얼마나 쪽팔리던지.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쭉 보면서요. 야, 이거 올 수밖에 없네, 진짜. 보는데요,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몇 사람 봤어? 애가 안 가. 사달라고 졸라. 일본 애들도 애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요. 딱 보고 났는데요, 제 마음에 결론 하나. 나는 2번은 힘들다. 2번 다시는 내가 여기 오는 건 힘들다. 야, 내 애들 좀 크면 지들끼리 막 가고 싶다면 너희들끼리 가라고 해야지. 그거 보고 나서요, 마음에 하나님, 나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인천 번성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가야 될 전도 현장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전도 현장이에요. 애들한테 이제 한 명씩 포럼하는 거예요. 갈등이 얼마나 그 하루 동안에도 많았는지 얘네들이 했던 갈등 가지고 메시지를 하나씩, 기도를 가르쳐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고 하나씩 팀사역한 거예요. 감사하죠. 이번에 기대도 안 했는데 우리 그 동경예수복음교회 렘넌트와 중요한 시간표가 돼서 오늘부터 집중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또 집중훈련이 시작돼요. 동경예수복음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 가서 우리 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소개했어요. 소개했더니 우리 정창균 선교사님 나오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본 교회 집중훈련에 함께 하겠다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하더라라고 했더니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뭐 하나님은 또 새 일을 행하시겠죠.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너무 은혜가 되면서 이번 또 일본 청년 수련회에 하나님이 또 참석하게 하시면서 또 마음에 담게 하신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라 청년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그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제가 보니까
그래도 얼굴을 다 아는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 몇 분하고 같이 알고 있어서 포럼하게 되고, 일본에 있는 젊은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이제 요번에 청년 담당하시는 목사님 만나서 일본 현장에 듣고 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캠프를 두고 일본 현장 전체를 두고 순회 캠프를 두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지난주 말씀대로 전도를 맡기십니다. 전도를 맡기시니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해야 될 집중 훈련을 보여주시고 섬겨야 될 순회 캠프를 또 듣게 하시고 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그대로 확인이 되셨습니까? 네. 세상이 살만한 가치로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없음을 알고 믿음 안에서 전도를 맡기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사셨습니까? 저는 어제 도착하자마자 새가족 우리 수련회 딱 제1회 새가족 수련회 또 메시지 딱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오셨네, 저분이 오셨네, 와서 딱 했는데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새가족이 아니야. 흩어졌던 자들이 모였어. 시흥에서 왔고 울산에서 왔고 외관에서 왔고 전부 보니까 뭐냐 이제 우리 조병민 성도님이나 정병희 성도님은 실제로 이제 불신 현장에서 오신 거고 전부 사실은 흩어졌던 분들이 모인 거예요. 메시지를 하는데요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다가 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딱 했는데 반응도 너무 좋아. 새 가족들이 반응이 더 좋아요. 나 어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1회 새가족 수련회 우리 번성교회 제1회 새가족 수련회 딱 한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2주 후면 이제 더 힘든 일정인 아프리카를 갑니다. 그때도 안 피곤할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확인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확인하는 비밀이 있는 사람은 육신이 아무리 고단해도 고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말씀으로 편집이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것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하나만 기도해 주시면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 저를 두고 기도해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보여지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20장이지만 제일 마음에 제게 담기는 가사가 3절이었거든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주 말씀이 힘있어. 얼마나 힘있습니까? 말씀은요 다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바꾸신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천년의 응답을 받는 비밀, 미리 응답 받는다라는 건 뭐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이걸 이제 내가 내 것으로 확인해야겠죠.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일본 현장에 있는데 우리 한난석 권사님이 이 전도하는 예비 지교회라는 언약 붙잡고 혼자서 현장을 아침에 밟고 저한테 목사님 오늘은 이렇게 밟았고 누구를 이번 주에 누가 연결이 됐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려고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혼자서 현장을 밟고 나서 포럼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와 제대로 됐네.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딱 밟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확정지교회는 2개입니다. 전도하는 확정지교회는 2곳이에요. 왜냐하면 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도영 장로님, 진선수 권사님 그래서 주보에 실을 겁니다. 확정지교회. 그다음에 유희수 장로님. 왜 유희수 장로님 거기는 그 서구 신현동은 우리 팀이 생겼고 하나님이 아이의 애들까지 이제 만나게 하시고 또 연결시켜 주시니까. 확정지교회 2곳, 예비지교회 1곳. 다락방이 보니까 한 3군데 열리고 이번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캠프 해나가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두고 응답을 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24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25로 그리고 영원한 열매로 남기는 거죠. 평생 기도 응답이 미리 나옵니다. 나를 운영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게 전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시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이걸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 힘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쁘다고 정신없고 힘들다고 또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 빠질 이유도 없고 힘들 이유도 없습니다. 뭐 빨리 회복하면 되는 거고 이제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운영하는 힘을 실제로 찾아 누리시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뭔가 자꾸 분열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그 새가족 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나의 시간표를 안다라는 게 뭐냐. 내가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로 연결되는 답이 있는 사람은 나의 시간표를 아는 거다. 그러나 집에 있는 나, 직장에 있는 나, 또 일을 하는 나, 그게 다 따로따로 느껴지면 그건 지금 내 시간표를 모른다는 거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했냐? 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안다라는 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신 이유를 깨닫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요. 어떤 상황도 괜찮아요.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이 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누려지는 사람은 나의 시간표가 지금 무엇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달라져요.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니까요. 육신에 갇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육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죠. 이게 안 되면 계속 혼미한 상태에서 그래 이게 좋은 거니까 하고 사는 거야. 좋은 거니까 하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 정확하게 확인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어저께 이제 새가족 수련회 끝나고 나서 우리 정지수 청년을 이제 추우니까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포럼을 했는데 저는 외관이 대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외관이라는 지역이 대구가 아니더라고요. 대구 옆에 있는 하나의 어떤 읍촌 이렇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 인생에게 굉장히 이정표가 됐던 그 메신저가 계셔요. 누구냐면 박우영 사모님이라고 초등학생들 두고 굉장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정춘목, 정지수, 네. 다 우리 교회는 정심만 왔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지내왔는지를 저한테 들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사모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나는 대충 안 키우겠다. 왕을 상대할 사람으로 키우겠다 해가지고 랩런트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왕상대. 왕을 상대할 랩런트에서 왕상대라는 걸 두고 20년 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사모님이 힘이 닿는 데까지 하신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데 외관 선교교회는 모든 걸 다 렘넌트가 한대요. 다 렘넌트가 한대요.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가르치면 어렸을 때 과일 깎는 것까지 가르친대요. 과일 깎는 것까지 가르치고 모든 걸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렇게 꼰대가 있다고.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민경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춘목 형제랑 우리 그 RTC 놓고 막 집중하는데 민경이가 저한테 포럼하다가 목사님 춘목 오빠가 무서워요. 저한테 그랬던 적이 있어. 뭘 제대로 안 하면 막 이제 이렇게 제대로 안 하냐? 네가 렘넌트냐? 막 이런 식으로 쪼았겠지. 근데 박우영 사모님이 렘넌트들 그런 식으로 키운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지금 막 흩어져 있는 거지. 얼마나 애들을 키웠냐면 지금 정지수 청년이 24살이거든요. 24살인데 자취하면서 일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야 감사하다. 24살인데 애들이 24살 같지가 않아. 몰몬교가 20살 때 선교로 현장으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몰몬교가 기준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렘넌트들을 어렸을 때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거죠. 파송하는 거죠. 저한테 전화 왔었다니까요. 정충모 형제 보낼 때. 박우영 사모입니다. 네? 사모님? 놀래가지고 왜 전화하셨지? 제가 목사님을 3개월 동안 조사했습니다. 네? 경인 청소년 신학원 교목과정 최진선 목사님한테 추천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정춘목 렘넌트를 보내려고 합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네. 아유, 와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모든 부분이 딱 갖춰져서 온 거예요.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립을 시켜가지고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수 청년도 완전 자립돼서 애들을 복음으로 전부 자립시켜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한테 기대거나 부모에게 뭔가 의존적이거나 친구에게 의존적이나 완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렘넌트들 철저히 미션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는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살아남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살아남는 비밀을 가졌다고. 제가 그 말 듣는데 막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교회에서만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돼요. 튀어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살아남는 비밀을 딱 가진 거예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도 일주일 내내 있어도 교회에서 즐거울 수 있는 비밀. 교회에서 기쁠 수밖에 없는 비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쉼이요 안식이요 축제라는 것 비밀을 렘넌트들이 갖춘 거야. 야 외관 선교교회 박우영 사모님 한번 모셔야겠다. 어떻게 키우셨길래? 그래서 딱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본인들이 이제 하면서 만난 한계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한계가 상관없는 이유 비밀 체험해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경험이 어렸을 때 딱 응답이 되어버리니까 교회의 헌신이라든지 세상 현장에 나가서 주눅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는 거 비밀이 딱 나를 운영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보다 못해. 렘넌트들이 이런 힘을 지금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걸로 자립시켜야 돼요. 이걸로 자립 안 되면 나머지는요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행함은 안 따라와요. 이게 안 되면 절대 행함은 안 따라와요. 오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이정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현장에서 사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건을 보는 즉시 말씀이 보여요. 특히 말씀에 뭐가 보이냐? 성취가 보입니다. 이게 이 기도되는 사람에게 보여요. 이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짜맞춰요. 짜맞추는 신앙 하지 마시고 정확히 확인하시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짜맞춘다라는 건 내 안에 찝찝함이 있어요.
그러나 확인되는 사람은 성령의 확신으로 눈과 마음과 모든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 응답이 보이죠. 아, 이게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니 뭐가 됩니까? 미래 준비가 돼요. 미래 준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완전 우리 메시지는요,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증인으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기도의 스케줄이 나오죠. 아, 이제는 기도의 스케줄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기도의 스케줄이 있으십니까? 내일 삶을 두고는 스케줄이 있겠죠. 근데 기도의 스케줄이 있으시냐고요. 기도의 스케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 따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다음 주에도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그 응답들이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 그 말은 뭡니까? 나이 따라, 직분 따라, 그리고 직업 따라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스케줄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정확한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실제로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 나를 주관하고 내 지식이 나를 주관하고 내가 좋았던 것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실제적인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또 지식이 되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네. 믿음이 우리의 목적이죠. 믿음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시험을 받는 자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시험을 만날 때는 기쁘게 여겨라. 왜? 나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시험은 믿음과 지혜를 얻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낮은 자 그리고 부한 자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번석계 성도님들은 꼭 이번 주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정확한 메시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낮은 자가 뭐냐? 네, 부한 자가 뭐냐? 야고보서 3장은 너무나 중요하죠.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3장 2절에 보면 이 말이 이 말이 나오는 이 혀가 이 말로써 너희의 굴레를 만들게도 되고 이 혀가 배의 키와 같아서 큰 걸 움직이죠. 그 혀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살라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스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뭘 자꾸 이렇게 문제를 얘기할 때 지난주에 되겠지만 상처를 계속 들어주면 상처에 길이 나요. 여러분들은 상처포로만은 길을 내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완전 발판 삼도록 만들어주는 이 플랫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처를 들으면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중요한 이 플랫폼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셔야겠죠.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도 고난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라. 즐거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찬송하라. 병든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중보 기도를 요청해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키가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병든 자를 구한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했을 때 여러분 실제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16절에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병들었다라는 것과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병든 사람이 어떤 이제 생리적으로 병을 얻는 부분도 있지만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이 현장에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 중요한 항목이에요.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안 해서 온 문제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인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지를 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기도할 때 세 가지입니다. 생리적으로 오는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건 내가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 생리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이 미래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묵상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하는 건데 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은 뭘 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들을 진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진단이라는 건 분석을 제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와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면 생리적인 건 배우면 돼요. 제가 뭔가 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맛도 안 나고 막 뭔가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려고 서울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와서 저를 진단하면서 딱 보더니 이 다른 운동하지 말고 우리 몸에 있는 가장 큰 근육인 세 가지를 운동을 하자. 허벅지, 그다음에 등 근육 이 운동부터 하자. 그래서 스쿼트부터 하자. 스쿼트 하는데요. 와, 제가 이렇게 내 몸이 안 좋은가 그걸 이제 알게 됐고 땀이 얼마 하지도 않는데 막 엄청나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그걸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뭔가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식단 같은 거 그다음에 해줄 거 저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딱 해주는데 제가 운동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들이 경기하는 대상이에요. 너무 몸이 좋고 너무 운동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너들이 경기하다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여유 있고 하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막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강제로 이번에 트레이너들 회원 방에 초대를 했어. 강제로. 그리고 나서 지역에 뭐 삼성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헬스장에 오는데 몸이 좋으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지. 자꾸 물어보는데 너무 잘 가르쳐주고 효과 있게 가르쳐주고 하니까 졸졸졸 따라다니다네 요즘은. 전도문이 저절로 열려. 한 120km 나가던 분이 산후 우울증과 모든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이 목사님 만나서 팀 사역 받고 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몸무게가 60kg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그 모임에 가가지고 뭐 나가서 뭘 한마디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걸어왔던 여정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딱 됐는데 이 사람이 기립박수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 우울증 이런 부분들 이겨냈던 부분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목사님은 헬스를 가지고 치유하는 치료사가 됐어. 그래서
진단 분석 제대로 해주고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법으로 처방해주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이 바뀌니까 계속 사람이 붙어요. 계속 그런 사람들만 연결돼. 뚱뚱한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만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은 아무도 치유하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주 붙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왜 가끔 유 목사님이 그 메시지 할 때 그러잖아요. 부산이나 서울 왔다 갈 때 비행기 안에서 RLS 아이들 팀 사역했다. 뭐 이런 그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RLS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된데 자기와 또 같지만 현장에 완전 무너진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살리는 응답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게 이거예요. 내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 진짜로 내가 안 되는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미래적인 문제, 요걸 가지고 기도국은 기도 포럼을 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 캠프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귀신이 보여. 귀신이 왜 보이지?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몇 년도부터. 근데 그 몇 년도 그 사이에 무슨 큰 일이 있진 않았나요? 했더니 큰 일이 있어요. 본인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뭡니까? 영적인 상처잖아요. 그거 돕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실제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실제 전달할 수 있는, 지금 금토일 시대에 여는 가장 중요한 것도 후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그죠? 또 그것을 해가라는 비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의 순리도 멈출 수 있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영리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 자연의 순리는 뭡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연의 순리를 영리로 만든 믿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히스기야 왕. 그죠? 해를 뒤로 10도로 밀었다니까요. 7시간을 밀은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은 자연의 순리도 영리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들의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랑 나랑 다른 게 아니고 엘리야도 우리랑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야의 기도에 이렇게 역사했을까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9절부터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번 주에 여러분 미혹된 자들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과 분석,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을 돌이킬 수 있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전도자의 축복.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으면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안 하냐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진짜 믿고 있는가? 왜 안 참아집니까? 왜 안 기다려집니까? 왜 못 나섭니까? 진짜 믿고 있느냐 점검해 줘야 돼요. 점검하면서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육신의 상처 때문인지 아니면 굉장히 어떤 사건에
어떤 깊은 트라우마인지 보인다니까요.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부분을 넘어서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맛보도록 자연스럽게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실제로 개인적으로 팀 사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부서와 많은 팀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진짜 믿음의 기도 그냥 문자로만 붙잡지 마시고 전체 흐름을 속에서 믿음의 기도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의 기도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일 수밖에 없는 정확한 아버지 이유를 또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현장에 가는 우리 핵심 멤버들이 오늘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믿음의 기도로 치유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